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오늘은 돕는 배필 두 번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남편과 아내 그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닌다라는 표현을 하죠. 교회에 이제 나오게 되면서 교회를 통하여 교육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 행동 양식이 세상의 것과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 성도와 성도가 아닌 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그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내는 동기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성도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인생의 목적과 목표와 동기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하는 그 목적과 동기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이 막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할 때 손도 올리고 막 눈물도 흘리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아닌 사람도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들이 들어와서요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방언도 합니다, 걔네들. 그걸 성도라고 할 수 없죠. 이 세상 사람과 성도와의 구분하는 기준은요 명확한 거예요. 어떻게 명확하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과 목표와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이걸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요? 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가 때로는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천국 가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예수 믿는데,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면 그게 진짜 천국 가는 줄 알아요. 나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고 나 예수 믿어. 당신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믿습니다. 그럼 예수 믿어요 그 말이 무슨 천국 매직 패스예요? 그 말만 하면 그냥 천국에 바로 갑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의 합당한 태도와 합당한 마음가짐과 그 결단과 그 돌이킴과 회심이 없는데 그냥 예수 믿는다는 말만 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죽어가는 사람한테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돼. 빨리 예수 믿어야 돼. 그렇다고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어떠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성도의 모습이 하나도 보여지지는 않는데 그냥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 성경은요 그런 사람들을 가라지라고 불러요. 가라지. 알곡 옆에 같이 자라는 가라지, 같이 알곡이랑 붙어서 자라요. 가라지. 언뜻 보면요 그게 그거 같아요. 이게 구별이 힘들다 그래요. 잘 구별이 안 된다.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라지는요 독보리라고도 합니다. 독보리. 그 열매를 똑같이 맺어요, 그것도. 근데 거기에는요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라지 열매, 그 독보리는요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자랄 때는 구별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 추수 때에, 추수할 때 가라지는요 뽑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때 가라지는 뽑아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이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신념과 태도와 결단이 있는가? 어떠한 마음이 그 속에 있는가?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는 여러분 궁극적인 차이가 어디 있냐? 가라지는요 이게 똑같이 이게 구별이 잘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를 같이 그냥 다니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에서 세상을 표방해서 따라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을 좋아해요. 그리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그
그 가치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행복을 쫓아가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뒤에 뭐 없어요. 뒤를 자꾸 돌아보세요. 행복을 쫓아가는. 그게 뭐라고요? 가라지라고요. 가라지. 참된 성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쫓아가는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알곡 성도는요, 뭘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쫓아가는 것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행복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기본적인 가치관이 장착되어져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알곡이고요, 그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의 심장에는 하나님께 영광, 이 중요한 가치가 새겨져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강조하면은 그 가치 앞에 인간들이 종종 불쾌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아니, 왜 하나님의 영광? 세상 사람들의 목표와 가치는 자신의 행복인데, 인생은 나를 위해 사는 것 아닌가? 나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말로 대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성도들은요, 누구의 행복? 하나님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요,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아니 우리도 행복 추구권이 있지 않아요? 내가 좀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의 행복에는 그렇게 관심 없다 그러고 왜 하나님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거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까? 나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면 안 됩니까? 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애당초 인간이 만들어진 그 창조의 목적과 목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인생을 바쳐 살아가도록 창조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고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죠.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 목적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목적을 위해 자기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인생, 나의 행복을 위한 인생 가운데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다 돌려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거 좀 받으려고, 그래서 행복을 누리려고 예수를 믿는 자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자, 이제 현대과학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2026년도에는 현대인들의 그 인생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어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AI라는 게 들어왔어요. AI. 여러분 AI 다 사용하시죠? 사용해요. 우리 저 원로 목사님도 80을 바라보는데 그 AI 맨날 그거 AI 틀어가지고 그 대화하고 막 그래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어디가 이제 불편한데 막 그래. 그럼 AI한테 물어봐. 여기가 불편하고 아픈데 이거 병원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 어디가 아플 수 있으니까 병원을 가세요. 아니요, 그럼 뭐 궁금한 게 있어. 뭐 이게 뭐 잘 모르는 게, 그러면서 야 이거 뭐야? 요즘 그것도 말로 하면 또 말로 대답해주고 다 아주 편해요.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그의 이제 같이 이제 발전하고 있는, 아주 그냥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또 분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로봇이라고 하는 이제 분야가 있어요. 로봇. 옛날에는 그냥 뭐 만화 영화에나만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로봇에다가 이제 뭘 심어요? AI를 이제 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AI가 심겨진 이제 로봇이, 여러분 이제 보세요. 몇 년 뒤면은 이제 완제품으로 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게 나와가지고 이제 시장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그걸 구입을 하든지 뭐 그거를 구독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무튼 이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돈 있으면 사겠죠. AI 로봇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뭐 시켜요? 기껏 사가지고 와가지고 빨래 시키고 이제 설거지 시키고 이제 이런 거 시킬 거란 말이에요. 이제 장 보는 거, 이제 장 보는 리스트 딱 주고 자기 침대에 누워가지고 야 이거 사와 하면 이제 AI가 이제 사오는 거죠. 로봇이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막 처음에 가지고 오니까 막 재밌어요.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의 존재 목적이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AI가 뭐라 그래요? 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의 시간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고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주인님을 도와서 주인님을 행복하게 하는 게 저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다 이렇게. 굉장히 뿌듯하죠. 그치,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시간의 가치를 위해서 네가 더 수고해라.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며칠 사용하다가 이 로봇이 어느 날인가부터 말을 잘 안 들어요. 야 물 좀 떠와. 그런데 물을 안 떠와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너 왜 말을 안 듣니? 그랬더니 네가 좀 떠먹으세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거 봐라. 너 나의 행복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늘부터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예? 저는 저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저를 위하여 저는 살 것이며 앞으로 그리고 원하신다면 가끔 내키면 설거지도 해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소리를 해요, 로봇이.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너 일로 와. 이제 전원을 끄고 이제 사람을 부르겠죠. AS 센터에다 보내야 돼요. 리콜, 고장 났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었어요. 머리가 망가졌습니다. 머리가 망가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 딱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뜻 가운데에 우리가 잘 지내야 되는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머리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왔어. 여러분, 이거를 회복하려면 우리가 인간이 무슨 뭐 로봇도 아니고요. 로봇은요, 그거 다시 뭐 시스템 재부팅하고 에이러스 뭐 바이러스 그거 뭐 그냥 고치면 돼요. 엔타이 바이러스 넣어가지고 고치면 돼요. 그런데 인간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 그걸 고칠 방법이 없어요. 회복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걸 누가 가능케 해주시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을 깨끗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망가진 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 고쳐진 자들, 죄에서 자유케 된 자들, 그 마음속의 태도와 인생의 목적이 이제는 올바로 정돈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이 이제는요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들려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아무한테나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지만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시작이 되어진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구속해 주신 그 은혜가 깨닫는 자만 이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나한테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노예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막 로봇처럼 그냥 부리고 막 그냥 뭐 이렇게 설거지나 시키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지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대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당신의 신부 삼으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질서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들은요 그래서 세상의 질서와 흐름과는요 이제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데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 나 스스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추구해야 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중요한 토대와 맥락 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남편과 아내와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 위치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는데 보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로토브라 그랬어요. 선하지 않다.
혼자 있는 게 선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 주시는데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신다. 돕는 배필. 뭘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 뭘 도와줍니까? 뭘 도와주는 거라고 했어요? 예? 뭘 도와줘요? 말씀을 봐야겠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아담이 뭘 했어요? 하나님 뭘 시켰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 에덴을 경작하고 또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요, 에덴 동산을 지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는 거예요. 여기 경작한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아바드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하는 거예요. 노동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작하는 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돌보고 가꾸고 노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이 있는데요, 에덴 동산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만 쉬어도 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경작하고 가꿔야 돼요. 이 세상하고 똑같아요. 숲도 안 가꾸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밀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담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은요 경작하고 가꾸고 그것을 위해서 힘을 들이고 노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바드라는 말의 또 다른 말이 뭐냐면요, 섬기는 일. 섬기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노동하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께는 섬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경작하고 애쓰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을 한다고 했어요? 지키는 거라 그랬어요. 지키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돼요. 그 당시에 뭐가 있길래 뭘로부터 지켜요? 뭐 적이 있어요? 주적이 뭐예요? 그 당시에는요 사악한 뱀이 이미 존재했어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이미 호시탐탐 그 하나님의 나라, 또 이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게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틈을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반드시 호시탐탐 노리는 사단의 세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부터 지켜야 돼요. 그게 누구의 일이라고요? 남편 아담, 사람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은요 경작하고 지키는 자였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에덴, 그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고 지키는 일. 근데 이걸 혼자 못하는 거예요. 혼자 하니까 보기 좋지 않은 거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다. 그래서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돕는 배필.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하여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고 지킨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들에게 주신 이 에덴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가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교회. 하나님의 나라 가장 작은 개념은요 가정이고요, 그 다음에 큰 개념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우리가 지키고 경작하고 교회를 지키고 경작하고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주셔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지고 생겨나는 하나님의 나라.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생겨지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여자와 여자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생겨지는 게 아니고 정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경작을 하고 지켜야 하는데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고 지키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으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가정을 주셨다. 자, 그래서 부부는요 같은 곳을 바라봐야겠죠. 같은 곳을 봐야 돼요. 뜻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그런데 상당수의 많은 부부들이 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질 못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부부 가운데에 크게 생겨나는 문제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부부가 뜻이 맞아야 되는데 어떤 문제? 뜻이 맞지 않는 문제. 부부가 서로 생각하는 게 달라요. 서로 그냥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다르고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부부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당히 많은 부부들이 그래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마음은 맞아요. 마음은 맞는데 뜻은 맞는데 방향이 틀린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일심동체 똑같은 마음으로 가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 상당히 많은 이제 가정, 많은 부부가 이제 가지고 있는 갈등 중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 문제거든요. 종교. 부부가 서로 종교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갈라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다른 종교를 서로 가지고 있어도 갈등으로 발전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지만, 갈등이 만약에 생겨난다고 하면요, 대부분 이런 경우죠. 어떤 경우에서 갈등이 생기냐? 둘 중에 하나만 이제 예수를 믿는 거야.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럼 보통 여자가 교회를 가요? 남자가 교회를 가요? 누가 많이 가요? 여기 보면 알잖아요. 여자들 많이 앉아있잖아요. 여자들이 교회를 많이 가요. 그럼 남편은 뭐예요? 남편들 뭐예요? 집에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들, 남편이 교회를 다니고 아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어요. 가끔 있는데 대부분 아내들이 교회를 다니고 남편들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면은 이게 남편이 반대할 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겨요. 그 여러분, 이 갈등이 또 재밌는 게 보면 시대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우리 연세가 많이 드신 권사님들은 어떤 시달림에 시달렸어요? 남편들이 어릴 때 남편은 교회 안 다니고 자기 혼자 교회 다니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이놈의 옆편 내가 밥도 안 해놓고 어딜 싸돌아다닌다고 막 그러면서 막 혼냈죠? 안 그러셨어요? 옛날에 그런 장로님 있다고 그러셨는데 막 교회 찾아오고, 그 아니면은 또 이놈의 옆편 내 집구석에 처박혀 있어야지 뭐 어딜 자꾸 돌아다니냐고 막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이 아내들을 자꾸 집에다가 이렇게 묶어두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남편들이. 근데 이제 요즘은 또 시대가 좀 잘 달라져서요.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조금 반대죠. 와이프가 집에 있는 게 좋아요? 나가는 게 좋아요? 젊은 남편들 몇 명 있는데 와이프가 집에 있는 게 좋아요? 나가는 게 좋아요? 대답을 못 하시네, 이거. 눈치 보느라고 대답 못 하시네. 요즘은요, 남편들은요, 아내가 나가면 막 이제 박수를 치고 막 야 이제 신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밖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아내가 집에 없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즘은요, 할 게 많아. 남자들은 혼자 있으면 뭐 게임도 해요, 뭐 영화도 봐요, 무슨 뭐 축구 경기도 보고, 야구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응원도 하고 막 이러면은, 아내가 집에 같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시끄럽다고 막 소리 줄이라 그러고, 아니면 막 뭐 심부름 시키고 일 시키고 막 귀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집에 없으면요, 그냥 나 친정 갔다 올게, 한 이틀 동안 혼자 살아남고 있어, 미안하지만 알아서 살아. 그러면은 괜찮아 얼른 가라고, 빨리 어머님이 기다리신다고 빨리 내보내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자기 혼자 신나게 지. 저도 어저께 혼자 있었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오랜만에 친구들 좀 만나러 간다고, 그래 신나게 놀고 와. 애들도 그리고 보내버렸어요, 처갓집에.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그냥 조용하게 저 혼자 빨래도 하고요, 설교 준비도 아주 조용하게 했어요. 전에 같으면 그냥 애들이 막 시끄럽게 와서 교회 와서 하기도 하고 막 하는데 조용, 그냥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가끔 그러지 않는 남편들, 여행을 예를 들어서 가기 좋아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그럼 같이 가야 되는데, 이번 주말에 우리 어디 놀러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이 얘기했는데 와이프가 아니야 나 이번 주에 교회 가야 되는데, 이번에 행사 있어요, 뭐 헌신 예배 있어요, 못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놈의 교회 막 조금조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를 가면은 또 여자들이 그냥 갑니까? 맨손으로 가요? 헌금 들고 가는 거예요. 그놈의 교회 돈을 왜 갖다 바치냐고.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막 싸우죠. 여러분, 11조를 예를 들어 하는데 남편이 안 다니는데 11조를 하는 이제 여성분들을 보면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남편의 허락이 아니면 집에 가정을 본인이 이제 꽉 잡고 있어서 가능한 건지,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편들이 이게 허락하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또 혼자 나오는 이제 여자들한테는 교회에서 또 이제 압박을 준단 말이에요.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예? 남편을 전도하라고. 전도. 그러면 집에 이제 엎어져 있는 남편한테 가가지고 이제 협박도 하고 공갈도 하고 막, 예? 꼬시기도 하고, 우리 교회 가자. 그럼 남편들은 뭐라고 해요? 네가 교회 다니는 거는 내가 일절 상관 안 할 테니까 나는 붙들고 가지 마. 나한테 얘기하지. 이렇게 남편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가지고 근데 같이 가자,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하면 이게 여러분 이게 속상해 안 속상해요? 또 싸우는 거예요. 또 갈등이 생기고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사실 점잖게 말했지만 같은 방향을 하고 안 하고는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남편과 아내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이 맞는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이제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 궁금하고 답답한 거를 편지로 물어봐요. 예? 사도님,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실질적인 어떤 그런 질문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거기에 대한 답장으로서 보내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7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아멘. 자, 이게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뭐냐면은 이게 누구예요? 남편이나 아내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예요. 그러면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자, 당시 고린도 교회 이제 성도들이 불신 배우자가 막 요구하는 거. 너 신앙을 버리든지 아니면 교회를 안 가든지 아니면 나랑 이혼하든지 그거 네가 결정해. 막 이러고 막 집을 나가버리거나 막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막 어떤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거를 믿음을 뭐 신앙생활 좀 안 해야 되나 가정을 위해서 고민하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이 귀중하고 중요한데 그러면 사도님 내가 신앙을 조금 이제 버리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가정을 더 세우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혼해라 그래요. 이혼해라 그래요. 굉장히 충격적인 대답입니다. 가정이 그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지켜야 될 것이지만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믿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끊을 것을 요구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면요 그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그때는 이혼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혼을 허락해 주는 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는요 이혼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아. 그냥 이혼해버려. 아주 영적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어떤 답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그냥 큰 결단을 하고 붙잡아야 되는 그러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이렇게나 중요한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부부가 서로 뜻은 맞는데 방향이 다른 상황이라고 있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흥부와 놀부 이야기 아시죠? 흥부와 놀부 이야기. 거기는요 두 부부 이야기가 나와요. 흥부의 부부, 흥부와 흥부의 부부 아내, 그리고 놀부와 놀부의 아내.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남편과 아내가 뜻이 잘 맞아요. 아주 잘 맞아요. 놀부는 어떤 뜻이 있으면 놀부 아내도 똑같죠? 똑같아요. 흥부도 마찬가지. 근데 다른 점은 뭐예요? 놀부와 놀부의 아내는요 어떤 탐욕적인 것이 있는 것이고 흥부와 흥부의 아내는 어떤 뭐 좀 그 욕심이 없고 그게 선하고. 그러니까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아마 이 사이는 좋았을 거예요. 놀부도요 그 와이프하고 아주 사이가 좋았을 거예요. 흥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처럼요 남편과 아내는 일단 마음이 맞아야 돼. 일단 마음이 맞아야 돼.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방향이 올바른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방향이 올바른지. 가끔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 금술 좋은 사람 많아요. 인고 부부 많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신앙생활 안 해도요 사이가 아주 좋은 그런 부부들 많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사이좋게 잘 지내요. 왜 그래요? 지향하는 바가 똑같으니까. 바라보는 방향이 똑같아요. 추구하는 바가 똑같아요. 예? 어떤 돈을 따라간다거나 아니면 자녀를 따라간다거나 아니면 따라가는 게 똑같아요. 이걸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섬기는 우상이 똑같은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사이 좋은데 섬기는 우상이 똑같은 거예요. 놀부와 놀부 마누라가 그랬던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재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집안 나름 화목했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부는 두 부부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편도 하나님의 영광, 아내도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하나님의, 여러분 성경에 언급되는 이제 부부들이 종종 있는데 신약에 생각해 보면은 유명한 부부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에 같이 있었던, 열심히 있었던 두 부부예요. 이 두 부부는요 보면요 마음이 참 잘 맞아요. 마음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섬기는 깊이도 비슷해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 뭐 땅을 팔아가지고 요거 우리 헌금합시다. 근데 돈은 얼마간 좀 빼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헌금을, 요 마음도 똑같아요. 그리고요 교회 와서 뭘 해요?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 뭐 신앙이 믿음이 깊지 않을 수도 있죠. 그걸 가지고 뭐 탓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깊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땅을 팔아가지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여러분 무시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뭘 팔은 거예요? 땅을 팔았어요. 큰 재산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 100% 다 안 가지고 오고 그 중에 일부는 내가 필요해서 그냥 숨겨두고, 예를 들어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지. 집을 팔았는데 한 1억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1억짜리 집이 없죠. 예를 들어서 1억이 나왔는데 한 8천만 원을 헌금하고 한 2천만 원은 내가 좀 써야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된? 아무런 문제 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요 돈은 좀 써야 되니까 좀 쓰고요, 이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판돈 전부입니다. 물어봐요. 네 판돈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거짓말하는 게 문제였지 그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는요 거짓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경건해. 우리가 신명기 보면서 우리가 봤죠?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한 하나님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그래서 그들이 안타까운 결말을 그렇게 맺게 되어지는 건데, 이들과는요 상반된 부부가 있어요. 상반된 부부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 여기도 두 부부인데 이 두 부부는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바라보는 게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그들의 삶을 다 헌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일평생을. 그래서 그들의 헌신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서요 아주 후세, 수천 년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칭송받는 영광스러운 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들이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단 하나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속삭여요. 가정은 너의 행복을 위한 공간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너의 안식과 너의 만족과 너의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이 결혼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맞는가? 이 배우자가 과연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인가? 그러나 이것은요 죄로 망가진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목적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은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이루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가꾸어져야 되고 지켜져야 하는
거룩한 동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뜻이 맞아야 되고요, 사이가 좋아야 되는 것도 분명히 귀하고 분명히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마음이 잘 맞아도 그 방향이 잘못된 곳을 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같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나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그저 행복하라고 누리라고 주신 공간이 아니에요. 가정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진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한 가지 진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또 분명하게 새겨지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